올해가 갑오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띠가 무슨 띠입니까? 말띠, 청마띠라고 합니다. 삼국지에는 빨간 말이 나옵니다. 적토마입니다. 적토마가 명마입니다. 적토마의 주인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여포. 이 여포가 동탁에게 적토마를 선물로 받고 의의 아버지 정원을 죽입니다. 또 동탁의 초선이를 좋아해서 이게 들킬까 봐 또 동탁이를 죽입니다. 이 적토마의 주인 이 관우는 조조가 유비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쁜 여자 10명을 관우에게 줍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조조의 비장한 무기가 뭐냐면 여포에게 뺏은 이 적토마를 관우에게 줌으로 이 유비와의 관계를 깨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이 관우가 여기서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적토마가 여포에서 관우로 옮길 때는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우가 죽을 때는 물도 먹지 않고 풀도 먹지 않고 죽습니다. 나는 과연 여포인가 관우인가? 우리가 이 2014년도에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충성인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기준 오늘 7가지를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BC 1003년에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지요.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부흥시켜야겠다. 그 목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법궤는 이 1102년에 아벳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이 1102년에 아벳 전투에 뺏긴 후에 이 법궤가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었느냐 하면은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보통 한 거의 100년 만에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지금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민족의 신앙을 부흥시킨다. 또 한 가지, 다윗의 그 깊은 비전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전을 짓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다윗은 뭘 하기를 원했는가? 그래서 이 다윗은 각 지파의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군인들이든지 백성들 뽑아가지고 이 법궤를 지금 이 기랏 여하림에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이 기랏 여하림에서 이 법궤를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BC 1445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은데 십계명을 보관한 장소가 바로 상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황금으로 다 덮었고 길이가 1.1m, 높이가 0.7, 폭이 0.7m인 이 법궤에 이 십계명을 보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이 법궤가 성막의 지성소, 성소, 이 성전 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 법궤가 제일 앞장섭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홍해바다가 아니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장서니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도 이 법궤가 앞장서서 움직임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이 법궤는 전쟁을 할 때도 늘 앞장설 때마다 전쟁을 승리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게 법궤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허물 많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로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선조가 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반열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시켜야 하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열망은 뭡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열망도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게 시편 108편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열정이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생애 동안에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하자. 성전 건축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드리기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도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비전은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누구 때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 때, 아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열정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뭡니까? 형통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올 하루를 살아가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랏 여라림,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움직이는데 운반 도구가 새 수레, 소들이 끌고 가도록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법궤를 움직이는 겁니다. 법궤는 사람이 메고, 법궤 메고 움직이도록 민수기 4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일반 사람들이 만지면은 즉사한다고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대제사장들도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바로 이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고요. 다윗 왕도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왜? 이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독종에 의해서 재앙을 받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보내잖아요. 보낼 때 암소, 새끼 난 이 암소 두 마리가 음매하면서 새끼들이 울고 있지만은 이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거니 블레셋 사람들도 새 수레를 사용해서 법궤를 옮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사람들 머릿속이 쇠뇌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수레를 가지고 새 수레, 청소년 새 수레, 3만 명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 군악대들, 또 일반 찬양 부대들,
대축제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법궤가 움직이는 지금 이 행사 날이 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이 타작마당, 이 누구의 타작마당이냐면은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아들 이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발광한 겁니다. 뛰어서 막 뛰고 놀래니까 이 법궤가 기울어서 떨어지려고 할 때 옆에 있었던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번역에는 또 손자라고 합니다만, 이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동 반작용으로 이 법궤를 막았습니다. 막았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직사시킨 겁니다. 상황윤리적으로 우사가 잘못한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가 거의 한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누가 법궤 안 만졌겠습니까? 또 이동할 때 누가 안 만졌겠습니까? 근데 타이밍이 그때에 하나님이 우사를 쳐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당황한 거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망신도 개망신을 시킵니까? 이 3만 명 앞에서 이 축제의 날에 왜 슬픔의 날, 비극의 날, 왜 찬물을 끼얹으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십니까? 막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을 하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은밀한 죄악을 범한 이 우사,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졌겠지만 그때는 안 죽였는데 이 우사가 그 순간에 하나님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급작적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움직일 때 고앗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법궤를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나를 부인하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되느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내 스스로 마음도 조절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주님, 내 감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또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이 옛사람을 쳐 복종시킬 때만이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다는 것은 나를 메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리한 방법, 또한 이 안일한 방법, 또 즐거운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익히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2014년도에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아 자손이 매야 되는데 이 우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직사해버린 겁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죽은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왜 웃사가 왜 죽었는가?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이 중년에 죽지 아니하고 노년에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죽음에 대해서 판단이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죠. 인생이 또 뭡니까? 풀과 같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사로운 것에 세상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나 이미 이 죽음을 초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것에 내 자신이 아직도 상처 속에 있고 용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 자신은 부활신앙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인 죽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굉장하게 순간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 주신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올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노 때문에 웃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웃사의 죽음을 보고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를 입고 마음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왕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여자도 많이 건드렸는 왕인데 주여 내가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이 웃사를 쳐 죽이시니 웃사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웃사의 징계가 나의 징계 아닙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게 다윗이 완전히 이제 코가 빠진 거예요. 이제는 이 다윗이 처음에는 막 기분이 상했다가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죄를 좀 찾기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런 코너에 몰렸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죠. 우리는 이 올 한 해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의 그릇이 큰 신앙의 어떤 어깨가 넓은 강한 십자가를 지는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복이란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심을 때 우리가 복이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이제는 행진을 못하죠. 웃사까지 죽은 이 장례식까지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누가 이 법궤를 관리해야 됩니까? 소를 갖다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고앗 자손 중에 그 동네 나곤 타작마당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벳 에돔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 집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또 맡긴 겁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소가 이 오벳 에돔 집에 자동으로 갔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누가 이걸 맡기는 겁니다. 관계를 또 맡긴 겁니다. 오벳 에돔은 이것을 갖다가 또 맡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이 법궤를 관리자로 그는 또 맡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서울의 동명교회 이규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누가 교회 성전을 짓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집을 담보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교회 건축 대출을 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두래 권사님이 간증을 저에게 직접 하신 겁니다. 목사님, 보시다시피 우리 집이 이 반쪽이 나가지고 내가 싸게 산 거 아닙니까? 이걸로 우리 교회에서 딱 두 사람 은행 담보해가지고 대출 받아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저도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보니까 3층짜리가 집이 된 거예요. 3층짜리 집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이 제게 간증을 한 겁니다. 집을 짓는 업자가 우리 집 옆집을 지으면서 당신도 집을 새롭게 짓지 않겠습니까?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 가격 반가게 제가 3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대출로 담보로 우리 집을 잡혔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적절한 예화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적인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심는 것이고 그 심는 것 위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뭔가 주님 보시기에 점수가 크레딧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베드 에돔은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법궤 앞에 살게 되잖아요. 무서운 법궤 앞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초긴장 아니겠습니까? 말도 부부싸움도 이제는 완전히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 언어도 굉장히 정화되었을 것이고 행동 태도도 식구들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사니까 이러한 복이 하나님 임재 앞에 사는 이 조심스러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크게 사용한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베드에돔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오베드에돔처럼 받은 복처럼 올 한 해도 오베드에돔이 받은 복이 주여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드에돔은 역대상에서 이 26장 역대상 13장에 그 자손들이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게 나옵니다. 먼저 소유의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에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8명에서 62명으로 이런 후손들의 이런 그 숫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문지기하는 그 집안이 악기를 다루는 일도 하는 집안으로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오베드에돔이 받은 그 축복이 그 동네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퍼진 겁니다. 오베드에돔이 복을 받았다네. 물질의 복을 받았다네.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네. 막 이 소문들이 막 자자하게 퍼지니까 그때서 다윗이 눈을 뜬 겁니다. 야, 일개 범부 평범한 오베드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은 저 법궤를 내 예루살렘 수도에 끊어 오게 하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이제는 뭔가 움틀기 시작한 거죠, 다윗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뭐냐면은 믿음으로 재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좌절이 온지 모릅니다. 이제는 의기소침해진 이 다윗이 왜 우사가 죽었지? 이걸 연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상 15장에는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베드에돔의 복을 준 사이에,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그 집안이 한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복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단 3개월 동안에 오베드에돔은 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심령 상태에 좌우된 거 아니겠습니까? 3개월 동안에 다윗은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아, 이 원인이 뭐야? 야, 민수기, 출애굽기 우리가 35장에 하나님께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제 문제를 안 겁니다. 실패 원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참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실패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 회사가 다시 재도약하자, 우리 비즈니스가 다시 재도약하자, 우리 교회가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문제가 뭐냐? 그래서 성경을 갖다 상고했습니다. 아, 레위 족속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고아 자손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매야 매지 않냐면 하나님이 징계가 있구나. 이걸 이제 다윗이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 실패 원인을 찾게 되면은 도전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본인이 겸손하지 못한 부분도 찾아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내 영광, 내 자랑이 혹시 들어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사의 죽음 나를 징계하게 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냐면 내 왕은 내가 이스라엘의 땅의 왕이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이 자백과 눈물과 고백 속에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위로오지요.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깁니다. 낙심을 이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도전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이제는 새 영과 새 사람이 되었다. 이때 승부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공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새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주여 이 한 해 동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시이죠. 신곡을 썼습니다. 그 신곡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됐습니다. 지옥의 문패를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 이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누릴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간증이로서 이 땅에서 맛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대조단한 성도들. 7번째는 뭐냐면은 예배에 성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쥐의 개를 맨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제상들과 과자손들이 내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대로 정식대로 주님 앞에서 법궤 앞에가 바로 주님 앞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다시 출발 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6발자국 딱 뛰는 순간에 이제 됐다. 거기에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를 강조해야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의 감격 속에 제 용서함을 받았던 이 죄인이 의인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보혈의 감격 속에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감사하는 성도들마다 또 감사의 조건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샌디에고에서 흑인들이 거의 99% 모인 예배,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예배가 중간중간에 이 성도들이 춤을 춥니다. 성가대도 막 성령이 춤을 추고, 또한 설교 끝나고 나면 다 또 성도도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또 합심해서 막 서로 기도하고, 아주 성령이 뜨거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다윗은 법궤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 법궤가 움직이는 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특별히 입는 조끼 같은 옷입니다. 이제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 베옷을 입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겁니다. 이게 성령이 신이 함께해서 무당이 귀신의 영에 의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신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춤을 추는 겁니다. 성령의 춤을 춰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 몸동작이 제절로 움직여진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세상 춤은 감정의 춤이죠. 다윗의 춤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에 붙잡혀서 추는 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신에 취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으로 내 영혼이 만끽하는, 영혼이 만족스러운 그런 예배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영적인 춤을 추시는, 영적으로 춤을 추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복, 오벳 에돔 집안이 받은 복.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내가 품고 그 비전을 품으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 방법을 버리고 말씀대로 나도 주의를 지키고 축복의 원리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도 건강 축복,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 아버지 더 오늘 하루도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많이 도와주면서 사는 하루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죽음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도 좀 계급장 올려주시고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는 오베데돔 집안처럼 내 집안도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재도전하는, 주여 다시 역전 승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로는 예배의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 책임져 주심으로 그 예배에 성공함으로 삶에서 성공하는 우리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영혼이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로서, 담대한 용사로서, 하나님 그릇이 큰 용사로서 올 한 해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